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여자들과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확인해 보기보다는 부활 1년에 한 번 맞는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혹시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있거나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은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셨을까? 계시려면 계속 계시든지 아니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든지 하지 않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셨다.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계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계속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멍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설교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는 그런 듣는 태도도 참 좋은데 생각하시며 듣는 태도가 더 좋은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예, 속으로 말씀하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신 이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을까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결코 죄인이 아니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임을 하나님이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 이전의 모든 증거들과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무슨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육체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다시 입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영광을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굴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부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런 생명을 줄 것이고 이런 육체를 줄 것이고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입는 굴욕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늘을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우리가 저렇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다시 입으시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실감있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몸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간이나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40일을 보내신 이 시간이 참 허튼 시간이 아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인지 그 모습이 실제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 옛날의 예수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는, 나도 저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숨어 다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다니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경험시켜 준 이후에 누구나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 그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계집종이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해오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스스로 요청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체험하고 보고 확인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게 된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도 슬금슬금 두려워하며 도망가던 제자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것도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함이 없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걱정거리에도 참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넋을 놓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에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어떤 것도 겁내지 아니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본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확인하고 받아들인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참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야.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야.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셨나? 바로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 좀 미루셨나?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져서 무덤이 비어있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부활하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기 나와서 문을 잠그고 둘둘둘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이 여자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새벽부터 향품 준비해가지고 여자들만 이 새벽에 요즘 같은 같이 치안이 잘 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여자들이, 여러분 이 새벽이 어스름 아직 어두울 때 아니겠습니까? 새벽이라는 표현.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갔다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쉽게 가시겠습니까? 신랑이 같이 간다 그러면 뭐 아무 염려 없이 가시겠습니까? 예, 든든한 신랑이 같이 간다 해도 무서운 것이 무덤에 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여자들만, 남자들은 다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고 여자들만 몇 명이 모여서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허탕을 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미리 나타나서 부활하신 즉시 오셔서 보여주셨더라면 이런 허탕을 치지 않았을 것이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부활하신 직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무덤으로 찾아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예수님이 실체가 없었다고 근심하는데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그걸로 끝날 일인데 천사를 보냈습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만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니 부활하셨으면 보여주시면 될 일이죠. 왜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러시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짠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증거해 줄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한다. 미리 약속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 말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그냥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있다면 딱 이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일로 삼으시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6장 47절과 5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4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또 영생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믿는 것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것도 믿는 부분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아닙니다. 믿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성찬식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 동안이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시 확인시켜드려야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예수님의 잔소리를 계속 듣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면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되려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이 내게 동의가 되게 되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진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상태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 영생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역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대로 내가 부활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붙드는 것이 너희가 부활할 수 있는 비밀이다.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간직할 때에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 아멘.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확실히 확보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